4강 네 번째 우리 합숙 강의는 부활 합숙입니다. 이 부활 합숙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제 시간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이제 그래서 좀 짧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에너지를 더 이렇게 하나 싫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건 그거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4강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다 왔으니까 4강 이제 부활 합숙인데요.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시체, 도난설, 뭐 기절설,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군인들을 막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어쨌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인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뭐 시체, 도난설, 기절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최고의 사건인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부활 신앙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지금 내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기타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전부 다가 모든 것이고 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 예수님이 상하신 것,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상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또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쇠 갈고리가 수십 개가 달려있는 그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피를 토하도록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의 반 죽인 다음에 십자가 이 처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의 미리 그 전에 반 죽여놔야지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을 때까지 그거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거예요. 왜? 너는 이거 겪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재앙과 저주가 머물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가지게 됩니다. 부활체란 말은 영과 육이 다 완벽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산을 23조 원이나 가진 이건희 회장도 안 돼요. 23조 원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땡픈 한 분 들이지 않고 들어가잖아. 감사하죠. 23조 원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를 공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 합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 메시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사역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 중에서도 18절에서 20절인 거죠. 이 주님의 부활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 속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2000년 전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원하신 자들을 산으로 왔어요. 지시하신 산에 왔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산에 왔어요. 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경배가 뭡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즉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결론과 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부활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현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 지금 내가 가진 아픔, 이게 더 크게 보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뒷전인 거예요. 그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 오직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신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복음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으로 끝난 분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꾸 문제 해결 기도인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물론 문제 해결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이 주어져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자꾸 답을 찾습니까? 그러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을 찾아내야 되냐?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오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오직을 찾아내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 오직해야 될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무슨 시간표입니까? 온 가족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표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시간표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결단하고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시간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의 시간. 오직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좀 괜찮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고 발견하면 그 문제는요 알아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놔두고 그 문제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십니까? 나를 때로는 왜 절벽으로 몰아붙이십니까?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오직 할 때까지.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오직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뭡니까? 이 오직을 발견하고 누릴 때에 유일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유일성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다. 산 소망. 즉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돈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어차피 돈 자체가 사단에게 움직이는 거니까. 또 이 사탄이 마음먹으면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뭐 복음이 없고 뭐 복음을 결론하지 않고 아닙니다. 아플 수 있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건강, 돈, 질병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건 절대 못 건드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애제자 저 욥을 내가 한번 건드리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허용해야 합니다. 네 마음껏 건드려요. 단 하나 뭐 합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재산 심지어 어디까지 빼앗아갑니까? 그 금쪽 같은 자식들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일성 빼앗기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가는 게 목적입니까?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몇 배로요? 갑절로 더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하게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그보다 더 이전 영광보다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을. 문제 왔다고 여러분 너무 막 죽겠다 힘들다 막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계속 있을 문제라면 굳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막 중리산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이런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마치 문제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지금 항암 투병 중이신데 오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 한번 했거든요.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아프다는 알고 있지만 목소리가 너무 막 울먹이니까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울었대요. 너무 아파서. 그냥 아픈 정도 아니야. 너무 아파가지고. 울고 있다가 이제 제가 전화 오니까 전화 받은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건 절대 사탄이 못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 유일성의 축복,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요. 위의 것. 여러분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요 소망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땅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이 토요일날 저도
나가고 싶어요.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비행기 타고 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갔던 제주도 한번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 잘 놉니다. 여러분 돈만 줘보세요. 제가 해외에서 7, 8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근데 그거보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위의 것을 바라야 돼요. 위의 것을. 그 제가 YG 가서 YG 뭐 엄청난 대형 기획사에 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고 한강이 쫙 보이고 마포대교 저 건너편 한강부터 시작해서 막 이 앞에 숲과 모든 거 지하 2층에는 뭐 심지어 피트니스까지 공짜거든. 모든 직원도 공짜로 쓸 수 있어. 피트니스도 있어. 식당 막 모든 거 다. 근데 그게 부럽냐? 하나도 안 부럽어. 정말이에요. 왜? 나에겐 이거 있어. 이겁니다. 땅의 것 필요하고 좋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은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땅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막 위의 건 관심 없고 맨날 고개만 숙이면서 땅의 것 쳐다보면서 해외 토픽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평생을 땅에서 동전 주워 다닌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얼만큼 모았느냐? 그래봤자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몇 천만 원. 그 몇 천만 원 동전으로 모으려고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재창조. 부활신앙은 재창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영으로만 부활하셨으면 육체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이미 몸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됐잖아요. 살점 다 뜯겨나갔고 뭐 다. 근데 그 몸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뭡니까? 영과 육이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래서 그 강남에서 수술하신 분들도 아마 부활하시면 원래 모습으로 하실 수도 그거는 제가 성경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몇 천만 원 날리신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천국 가면 원판 그냥. 와 목사님 내가 눈에 막 한 3천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버린 돈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을 하고 선교했으면 훨씬 더 막 30억 오건데 그거를 그냥 눈 고치는 데 써가지고 천국에서는 원판인데 부활체 영육간에 완벽하게 부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있죠? 부족함 있습니다. 아픈 부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매일매일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와 현실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 오직의 신앙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바로 결론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감이 안 났던 거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 군대의 위협 속에서 로마의 그 속국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짜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나는 비록 의심하고 나는 비록 불안하고 나는 비록 불신앙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성령 체험한 다음에 깨달아지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만이 진짜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첫 강의가 뭐냐면 버리는 합숙이에요. 우린 보통 처음에 할 때 뭔가 자꾸 갖추고 뭔가를 더 막 세우고 더 보태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버려라, 버려라.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니,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어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배하고 그물이에요. 그걸 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하면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괜찮다는 결론과 답이 나버린 거죠. 그리스도로 끝내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본론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237 선교 5년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게 마음에 담기든 담기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에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축복 받으려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237을 품는 만큼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237의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근데 아유 뭐 237, 뭐 목사님은 콜롬비아 가지고 내가 콜롬비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쓰임 못 받게 됩니다. 어제 금요예배 때 목사님이 누구 또 찾아왔다고 얘기하셨죠. 그게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한 성도님이에요. 조선족. 빌딩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어요. 그 청소하는 일이 뭐 쉽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뭐 1,000만 원을 선교를 위해서, 올 초에 우리 예원 선교 대회 할 때 우리 경기 일대교구에 그 체코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유년부실에서 간증 듣고 그거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참석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막연하게 선교에 대해서 내가 좀 기도하고 쓰임 받고 싶다. 그걸 마음을 품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갑상선 뭐 치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좀 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보험을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 보험을 깨면서 1,000만 원을,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헌당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 저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라스트 1,000원 끝났지만은 237 선교 5년 시대를 놓고 새로운 선교의 시작으로 이분이 첫 예물을 드린 게 아닐까. 액수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있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본론이 시작되려면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잡혀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옛 체질과 옛 사상에 묶여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잡혀있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걸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완성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결론이 났는가, 결론. 내 인생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났는가? 내 미래가, 내 삶의 이유가 정말 237 나라 5천종족으로 결론 났는가? 저는 237 그 책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습니다. 그 237 정탐꾼 책 있잖아요. 5권짜리. 그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틈틈이 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해외에서 좀 살았고, 그렇죠?
또 그동안 뭐 전도사 목사 하면서 해외 선교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나름 제 나름대로 저는 좀 이렇게 뭐 제 자화자찬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글로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니까. 난 좀 이렇게 글로벌한 사람이다. 내 나름대로 난 좀 해외에서 놀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졌어요. 내가 모르는 나라들 대부분 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쪽은요, 이런 나라 이름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세인트 헬레나, 그러면 아십니까? 그 나폴레옹, 유목사님 메시지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마지막 유배지로 끌려가서 거기 섬에 갇혀가지고 바다의 눈물을 보면서 그건 사람의 눈물이고 바람은 사람의 한숨소리, 그러면서 딴 한 평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구나라고 했다면서 세인트 헬레나 들었던 그 섬 이름이 알고 보니까 나라 이름이에요. 그렇죠? 저만 글로벌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지금 이만큼 모르는 나라가 2, 30일 가운데 수없이 많아. 그럼 5천 종족은 아예 뭐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종족은 더 모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돼야만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우리가 안 따라가는 그 나라들, 미국, 영국, 그거는 얼마 안 돼. 그건 몇 나라 안 돼요. 그거 말고 대부분의 나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237로, 5천 종족으로 정말 결론이 났는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어떻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내가 좀 반짝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지역 앞에서 쓰임 받고 직분 감당할 수 있고, 그건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쓰임 받으면서 승리한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고, 어느 날 보니까 나가 떨어져 있고. 왜 그럴까요? 결론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챔피언들은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결론 난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거죠. 저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사랑하는 우리 지역 식구들이, 또는 훈련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뭐가 남은 자입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남은 자예요. 즉 복음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히 복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바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자는 또한 남는 자가 되는 거죠. 남는 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결국 남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배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임 당하지만 그 그루터기는 뭐 한다고요? 남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불신자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진 거지 복음이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패한 거지 그리스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남을 자. 무엇으로 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남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막 버티자. 어쨌든 버텨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래. 가이사 앞에 서라 해요.
이 미션을 딱 잡으니까요, 어떤 풍랑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을 자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남길 자. 남길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 작품을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후대를 남기고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게 뭐죠? 결론 난 신앙.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미션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실 최고의 메시지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화를 얘기합니다. 현장화. 즉 현장 회복을 얘기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현장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괜찮아요. 이렇게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천국입니다. 교회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이 주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현장이에요. 이번에 그 한 사태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경찰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진흙탕 싸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왜 벌어졌죠? 그 일이? 그냥 압사된 겁니까? 거기에 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그것도 10만 명이 그 밤에 왜 몰려들었습니까? 여러분, 이태원은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사역할 때 애들하고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애들 캠프 훈련시킨다고 이태원에 몇 번 갔습니다. 캠프하러. 거기 우리나라 최고의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태원 한복판에. 조그만 사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그 계단 올라가면 우리로 말하는 본당이 있어요. 그 정문 앞에 보면 시계가 딱 5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모슬렘 정시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5번. 그 시간마다 모슬렘 신자들이 빼곡히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모슬렘 오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보라고. 여기가 지금 중동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서울 한복판이라고, 이태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안에서 좀 둘러보고 하다가 제 손에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지를 놓고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혹시 놓고 왔다가 내가 테러 당하면 어떡해. 무슬림 무섭잖아. 얘들은 무섭거든. 얘들은 코란 아니면 칼입니다. 코란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럼 내 전화번호 혹시 알아가지고 나한테 막 칼 들고 오고 자살 폭탄 테러하면 어떡하지 막. 겁나더라니까요. 그 전도지 안 남겼습니다. 제가 쫄아가지고. 네.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총각이면 그래 하면 네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몸을 좀 사렸습니다. 그 정도로 쌀벌한 곳이에요. 이태원. 모슬림 큰 사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태원에서 미용실을 하는 우리 예원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기 손님들 중에 게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상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태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참 2019년도에 폭발적으로 터졌을 때 그 도화선이 어디였습니까? 이태원 게이바였어요. 거기서 폭발적인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거 우연히 이태원입니까? 이태원이 좀 국제적인 곳이니까 헬레인 문화가 많이 터지고 해서 많이 몰려드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큰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 이태원은 완전히 재앙지대입니다. 완전히 재앙지대.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온갖 우상들이 다 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정말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는 사람. 거기에 아무리 꽃을 갖다 바치고 Pray for 이태원, 물론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150 몇 명이 다 죽고 나서. 그런 사건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이태원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꼭 재앙이 그렇게 헬로윈으로만 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제발 가서 좀 보라는 겁니다. 현장이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가 이렇게 저주스러운지를 가서 확인하고 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 여러분 지역,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문 다 현장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꼭 비행기 타고 가야만이 237 선교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활권 속에 많은 다민족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돼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70 현장. 그 말은 꼭 70개라는 현장을 만들어내란 말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현장 중에서 여러분에게 연결된 현장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이 시급한 곳, 정말 빛을 비춰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한두 군, 몇 군데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도표만 그려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려보면요, 와, 의외로 내 주변에 이렇게 흑암 현장이 많구나,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70 현장이에요. 도표로만 그리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다 못 가더라도. 너희는 가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이죠? 에이, 목사님 캠프 한번 해봤는데 제자 없더라고. 아니, 그 어떤 무슨 신보입니까? 한 번밖에 안 가놓고 막 라합을 찾고 디모데를 찾고 막. 그 유목사님은요, 부산에 있는 모든 작은 골목길들 다 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골목길을 다 외웁니까? 부산 시내 300군데 중학교 다 가봤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가보고 뭐 없다고, 안 된다고, 역시나 없다고. 일단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놀러 가보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저는 사실 캠프 어렵게 하지 않고 가면요, 거기 가서 유명한 식당 가서 맛집 한번 먹어보고 커피집 있으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기만 하겠습니까? 정탐하고 보고 흑암 걷고 기도, 그건 이미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현장에 가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하냐, 만남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만나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그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답을 여러분이 가장 정성껏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전달하고 하니까 어제 금요예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앉혀가지고 무조건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그려야 되지만 꼭 그 방법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이 답을 주라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나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복음 가진 나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70제자, 이름만 적어보세요. 이름만 적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이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화, 지역화. 교회 속으로, 왜? 신앙생활을 이제 지속해 나가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양육하라.
이걸 보고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제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현장 복음 필요합니다.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서 뭐 합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메시지 미션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성찬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 꽤 몇 년째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네, 참 좀 아쉽죠. 성찬식. 늘 매년 2번씩 했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세요. 성찬식.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다 매일 성찬식 했습니다. 떡을 떼고, 그때는 뭐 빵을 떼고, 포도주는 도수를 잘 좀 지혜롭게 조절하셔서 너무 센 걸로 하지 마시고 가벼운 걸로 포도주, 주님의 피로, 살과 피를 집에서는 가능한 거죠. 아이들과 랩런트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차피 못하니, 교회에서 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지금 사정상 안 되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시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나에게 최고의 미션이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이유요, 내 삶의 생존의 이유요, 내 전문성과 내 업의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24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아까 3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막으시고, 이런 역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헤븐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부활 증인 되라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